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나를 사랑하시
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그 속에 샘물이 넘쳐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그 속에 샘물이 넘쳐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주께로 나오라, 영원히
하나님, 한 주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이제는 신의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마음밭에 잘 심겨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지금까지 온라인 영상 예배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께 큰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마지막 온라인 예배도 전심으로 드리게 해주세요.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직접 가서 드리게 되는데 대면 예배를 향한 기대와 설렘도 부어주시고 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무려 2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아마도 오늘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광고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다음 주에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28일에는 우리 청소년부 뿐만이 아니라 교육부 모든 우리 아이들이 함께 이제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긴 온라인의 예배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고요. 집중하기 어렵고 참 힘든 환경이었을 텐데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온라인으로 나누고 또 봐주어서 또 함께 예배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21일 그리고 28일부터는 함께 현장에 11시 30분에 나와서 함께 여러분들과 예배할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레위기라는 책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그 레위기 다음에 있는 민수기라는 책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 땅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그런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보았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자신들을 구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여러 이제 이집트 땅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있었지만 진정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구원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셨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율법의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과 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레위기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성막을 지을 것도 명령을 하시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주신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셨지만 더 성막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주심으로 인해서 더 큰 안정감과 더 큰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이 있든 없든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성막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또 담대하게 하고 또 마음의 안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성막을 짓는 내용과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율법의 내용이 주로 이제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민수기라는 책도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같은 연속선상에 있는 그런 책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에 담겨 있었잖아요. 민수기 10장 전까지도 민수기 1장부터 10장 그 사이에 그 내용도 역시나 이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민수기라는 책은 그 시작을 두고 이 민수기의 책 이름 자체가 민족의 수를 기록한 책이라는 이름을 담고 있잖아요. 민수기라는 그 책의 이름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 책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아가야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출발하기 이전에 먼저 사람의 수부터 세도록 명령을 내리십니다. 앞으로 이제 그 여정을 광야를 뚫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을 때 분명 이제 다른 나라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럴 때 혹시라도 전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20세 이상의 남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인구를 조사하게 명령을 하시고요. 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중요한 성막,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마다 늘 같이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막을 거두어들였다가 다시 세웠다가 하는 그 역할을 할 레위 자손의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하나님이 늘 이렇게 인원 파악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수를 세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해서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은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민수기라는 책입니다. 그렇게 이제 민수기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인구를 조사하고 또 레위 자손들이 어떻게 성막을 구성해야 하는지, 성막을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그러한 이야기가 줄을 이루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할 준비를 이제 하는 내용들이 민수기 1장에서 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을 준비하면서 근데 이제 출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나 하세요. 어떤 명령이냐면 아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리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오늘날 이렇게 예배를 마치면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가 보통 예배를 마치는데 이 축도의 내용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내용으로 보통 내려지는 그런 축복입니다. 13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으로 보통 이제 축도를 받는데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서 이 축복의 기도를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성전으로 나왔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어떤 그런 성전이라는 공간에 나왔다가 이제는 그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성전을 나가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오늘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라 라는 의미로 이 축복의 기도를 해주면서 예배를 마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살아갈 때 분명 이제 수많은 세상의 어려움들과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흔들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것을 축복해주면서 우리 이 예배자들을 파송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구약의 축도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신약의 축도라고 한다면 구약의 축도는 바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기 이전에 그러한 축복을 내리라고 한 이유가 오늘날에 우리가 축도를 받는 이유와 비슷한 거의 똑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는 분명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들도 이방인 신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을 함께 섬기지 말고 이방 신들을 함께 섬기지 말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쫓으며 살아가라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가면서 축도를 받는 것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기 이전에 그 축복의 기도를 받고 가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각 구절을 보면은 지금 그 시작을 여호와는 이라고 문장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주체가 그 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아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축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론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고 있는 이 축복의 기도문의 어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결국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구약의 축복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얼굴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축복,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복이라고 한다면 어떤 물질적인 복을 떠올리기가 쉽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알다라는 것이 단순히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짜 아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절 한 절마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급박한 상황이나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저절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곤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지켜달라라는 그런 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부르짖는 소리, 기도의 소리를 절대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지금 2장 25절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앞으로 구원해 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소리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파괴할 수 있었던 그 바로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축복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떠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전에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 앞부분에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보면 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가상으로 회의도 하고, 가상으로 예배도 드리고 수업도 듣고, 또 가상으로 소개팅도 하고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일들도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얼굴을 모르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마주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로 그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또 그 사람을 만나야만 우리가 나 그 사람 알고 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만나보고 싶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해서 기도도 하고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그 기회를 다 막으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감추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주어질 때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어떤 긍휼과 또 겪게 해주시는 자비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이고 우리가 두 번째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6절의 말씀을 함께 볼게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마지막 축복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실패한 것 같아 보이고, 또 망친 것 같아 보이고, 또 절망할 것만 같아 보이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대로 웃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도리어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이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비관하는 그런 말을 쏟아내고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말을 내뱉는 거예요. 기쁨의 말을 내뱉고 희망의 말을 내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 평강,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또 민수기 오늘 이 6장의 말씀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면서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진정한 축복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런 물질적인 축복 말고 진짜 축복을 우리는 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심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거고, 또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샬롬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세움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살아감으로 진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그들과는 다르게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은혜 주시는 하나님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조금 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바 되어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샬롬의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함으로 진정한 복,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날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고3 친구들이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에서 배운 대로 지켜주시는,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수험장으로 향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잘 시험 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바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